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5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렸다는 이야기로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엎친 데 덮친 격 갈수록 태산 이렇게 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여성교회 도움으로 지방의 한 교역자를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픔이 컸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운 일은 더 이렇게 겹쳐서 오나 봐요. 이 일도 힘들었는데 이러한 일까지 겹쳐서 제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픔을 듣고 이렇게 제가 간다고 했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광야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 축복의 손길,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 한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픈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설상가상이라는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자세한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환경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 그 방해 세력이 외부에서 왔어요. 외부에서 비방과 죽음에 대한 협박, 전쟁을 통해서 침략하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건 외부에서 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듯 했지만 이제 문제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힘은 힘을 합치면 되는데 내부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인데 이거로 인하여서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아주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참담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일을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 입술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운데 기근을 맞이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거의 연명을 하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빌어먹고라도 지금 살아야 되겠다. 거리로 내앉게 됐다. 3절, 우리의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살아남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더 나가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으로 이미 빚을 내서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가지고 이제는 집도 포도원도 밭도 저당 잡힐 것도 없다.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에요. 총독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저들의 자녀, 저 가진 자들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똑같고 나도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젠 자녀들 어떻게 먹일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을 갖다가 종으로 팔아야 됐고, 이미 우리 딸들 가운데는 종으로 팔려간 자가 있어요. 예, 너 거기 가면 배 안 고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또 네가 가면 네 동생도 엄마 아빠도 너 때문에 네 부모들도 살 수 있어. 싫어, 나 안 가. 울면서 안 간다고 해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종으로 팔려서라도 그 한 입이라도 덜어내야 되는 그 부모의 참담한 심정. 울면서 안 간다고 하는 그 아이를 울면서 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동족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민장과 귀족들에게. 이미 저당을 잡혀가지고 자식들을 안 팔래야 안 팔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는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잖아요. 참담한 심정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벌어서 팔려간 자식을 찾아올 수도 없고, 돈이 어떻게 생길 길이 없어서 저당 잡힌 집도 밭도 포도원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보호를 받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은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가난을 빌미로 해서 강탈해가는 그 가진 자들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성읍을 살려보겠다고 왔는데 가진 자들은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이 총독이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는 이 백성들을, 이 성읍을 살리겠다고 페르시아에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이곳까지 왔는데 해도 사람들은 너무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느헤미야는. 아니,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는 이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여러분 깊은 생각에 빠졌다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게 불붙는 사명을 주셔서 이 회파돼 가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왔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저 가진 자들, 저 방백들, 저 귀족들은 어쩜 저렇게도 이 고난의 때에 아픔을 같이 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저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하면 그것을 꾸어오겠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의 법을 정하실 때에 짐승들까지 긍휼히 여겨서 짐승들도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희년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50년 만에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빚을 내고 땅을 팔고 집을 저당 잡혔던 이런 모든 채무, 종으로 팔려갔던 것까지 회복해주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귀족들, 민장들은요, 그 가진 자들은 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그리고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 생명을 걸어버린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주 그냥 감정이 상할 정도로 호되게 쳐버렸어요. 니들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물러서면요 성벽은 재건할 수도 없고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니들 실속만 차리고 있느냐, 니들 뱃속만 취하고 이득만 취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자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형제의 자식들을 갖다가 종으로 취하고 있구나. 이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거 생명을 걸은 거예요. 왜? 그들은 귀족들이고 그들은 민장들 대표들이에요. 그들이 보이콧하고 그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힘을 모으면 총독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귀족들의 잘못을 갖다가 철저히 성경적으로 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왜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돌아가라. 포로에서 이방 나라의 왕도 돌아오게 했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 동족을 갖다가 종으로 그 싼 값에 헐값에 그 양식 몇 바가지에 종족의 동포의 그 자식들을 갖다가 종으로 사갈 수가 있느냐? 니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요 느헤미야가 여기다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호되게 꾸짖었을까요? 너희의 9절 말씀 보세요. 너의 소행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좋지 못하다.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해봐라. 야, 니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꼴 좋다. 나라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너희들 돌려보는데 너희들 그
동포의 자식들을 먹을 것이 없는 이 흉년의 때에 노예로 헐값에 사들이고 니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빛과 소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만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너희들 아니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빛과 소금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웃겨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은요 요만큼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요만큼 잘못하잖아요. 이만큼 부풀려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쥐들 엉덩이에는요 똥이 묻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죄만 묻어도요 그거 가지고 아주 언론에다가 대문짝하게 내놓고,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죄도 우리가 세상 앞에 들추지 말아야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분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어떤지 알아요? 법정에 가면 교회에 대한 소송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법관 앞에서 교회가 이거 옳으니 그르니 이걸 갖다가 재판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차라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둘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 그 행동을 한번 돌아봐라. 저 이방 사람들, 저 이방 민족들, 니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니들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비방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냐는 거예요. 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저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행동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이 맞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1번인지 2번이지만 대답하세요. 1번, 다르게 살아야 된다. 2번, 다르게 살아야 된다. 3번, 달라도 한참 다르게 살아야 된다. 3번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나 더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방백들, 민장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비웃음거리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역사가 110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교회에 충직이 된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나 우리의 신앙의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욕으로도 먹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과거야 어땠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지금까지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든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10년을 여기서 교회를 영월에서 세워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여기 관심 없어요. 내가 영월중앙교회 목사고 영월중앙교회 목회를 몇 년,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영월중앙교회 장로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목사님, 내가 못된 신앙이에요.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이 교회에서 나 뱃속에 놓고 다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나이까지 살아왔어요. 수십 년의 신앙의 연조를 주님은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육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호되게 책망한 건요, 느헤미야가 거의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그 귀족들, 그 민장들은요, 마음을 돌이키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나도 권리를 모든 걸 포기하겠다.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해요.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는 내 형제들의 총독을 먹지 아니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했다. 총독으로서 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가 당연히 그걸 받고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지만 나 내려놨다. 본이 됐다.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는요, 우리 표어가 예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본이 되는 교회예요. 각동 각처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다 같이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이 돼야죠. 느헤미야는 본이 됐어요. 나는 12년 동안 내 형제들의 총독을 먹지 아니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던 이 유다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안 주면 난 그들은 빼앗아갔지만, 나는 그들의 종자들도 그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 같이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다 같이 경외함으로 이같이 안 살았다. 아멘. 경외가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경
두려워할 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린 세대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귀족들,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2장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인가?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여러분 세습으로 이어받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하여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식으로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행위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에서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어떻게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갖다가 먼저 자기들이 맛을 보고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자기들의 주둥이로 쳐넣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30년 하면 하나님 아는지 알아요? 신학을 하면 하나님 아는지 알아요? 첫 목회 때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신학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의 연조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신앙의 연조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민족과 민장들과 그 귀족들, 가진 자들을 두려워했다면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들의 비유를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그 귀족들을 책망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살지 아니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공사할 때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도 아니했다. 이 어려움 고난의 때에 나는 내 배를 채우지 않았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백성 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의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와서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고 양 6마리를 잡았고 닭은 셀 수 없이도 잡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잔치를 열어주며 그들을 격려했다. 이 없는 가운데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요, 본이 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보다 본이 됩시다.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기보다, 이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여러분 본이 됩시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본이 되는 영월중앙교회,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목사, 본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이자 받던 일 다 그치자. 내가 그런 일 있으면 나부터 고치겠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은 다 돌려보내라.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유다 땅에 총리로 와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이 귀족과 민정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너희들 맹세,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정의를 세워놓고 너희들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빈손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백성들은, 이 귀족과 민장들은요,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지만 우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수도 없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우리 육의 본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리며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2층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잘 안 되져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되져요, 안 되져요? 잘 안 되지죠? 표현이 잘 안 되진다? 죽는다는 표현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과 결심은 늘 약하여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서 걷기를 원하셔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2000번 넘어진대요. 2000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때 넘어졌다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등신아, 그것도 못 일어나냐? 그럽니까? 너는 어쩜 그렇게 칠칠 맞냐? 그것도 못 일어나고. 저는 4살 때까지 이렇게 겼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더래요. 겁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넘어선 자리에서 울지 말고 다시 일어섭시다.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섭시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보여줬고,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삶의 유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림으로 이 시대가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과 조롱거리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도 없이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감정, 억한 감정, 상처 입은 감정 풀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용서는 구하지만 나는 그걸 쌈에 안고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본성에 흐르고 있는 죄성은 너무나도 강렬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힘을 회복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이 태중에 아기를 가졌는데 산딸이 돼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여인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해산할 여인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자신도 아이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몸부림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회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월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어요. 110여 년 전에. 우리는 연조를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나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았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가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도전해오는 문제도 중요해요. 그걸 이겨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문제 이겨내는 것보다 여러분 안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땅의 것은 내려놓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대회를 열고서 이야기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그 귀족들이 마음을 비우고 백성들이 아픔을 끌어안았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성읍의 이 공동체는요 상처가 치유되지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 다시 이 귀족들이 돌아서면서 다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지도자들마저도 귀족과 민장들마저도 느헤미야의 말에 마음이 다 녹아져서 민족을 다시 끌어안고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연상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피투성이 같이 버려져 있는 우리들, 삶의 의욕, 그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비방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속에 이 분노, 내 마음속에 미움, 증오, 이런 걸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이러한 나의 악한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시들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 은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걸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서 지역에 또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해서 영광을 가렸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양하겠는데, 우리 찬양팀 준비할 때 다 같이 반주해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